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늘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각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마음의 이미지를 다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총장님이 콜이라는 분입니다. 이 콜이라는 분이 이 총장님이 인터내셔널 학생들 제 학교 다닐 때 각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주 모였습니다.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친구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 총장님이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첩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첩 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름 바로 옆에 메모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은 거. 또 이 사람은 나에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학교에 어떤 행정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메모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총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를 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줬습니다. 이 콜이라는 분은 그 나름대로 자기에게 이 사람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체성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정체성은 뭐냐면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 그 사람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가장 잘 규정하는 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각각 생각을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면 조셉을 볼 때 조셉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이미지? 조셉의 아이덴티티가 뭘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우리는 외모적인 것을, 외면적인 것을 이렇게 볼 때가 많죠. 그 사람 외모가 어떻다. 혹은 그 사람의 학식이 어떻다. 혹은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성품, 성격이 어떻다. 혹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심장에 뭘 가지고 있는지, 품고 있는 건 뭔지,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있는 그 안의 동력이 무언가? 조셉이 있는데 조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뭘까? 조셉의 삶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시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에서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본문의 일은 바사제국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사제국이 뭡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계속 경고했는데도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다 보니까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사람들은 다 디포테이션, 다른 데로 끌려갔습니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다는 그 형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유다도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인으로 살다가 이제 바사라는 메데 바사, 나중에 메데가 바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바벨론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살던 유다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그렇게 또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제 각자 처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생활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후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중요 요직에 오른 사람들이죠. 포로민이었지만.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렸다고 합니다. 술관장이죠. 왕 앞에서 왕 바로 가까운 데서 포도주를 올렸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니산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양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3월, 4월경이니까 봄경입니다. 봄경에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이때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자기 소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가 그 사람 안에 풀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괴로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즉각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서 알아차렸습니다. 너가 병이 없는데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분명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너 어디 아프지 않는데 얼굴이 왜 그러냐? 마음 가운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술관원, 왕 앞에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그 위치는 어떤 위치가 되겠습니까? 근심하면서 올려드리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흥겹게 올려드리는 위치입니까? 잔치에 흥을 돋우는 위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왕 앞에서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포도주를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것은 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 모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왕은 느헤미야에게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왕이 너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동정의 말을 느헤미야가 했더니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슬픈 얼굴 때문에 왕이 진노할까봐 두려워했을 수 있지만은 왕이 동정 어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뜻보다는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간청을 드릴 건데 그 간청을 드릴 것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혹 진노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간청을 할 겁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것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느헤미야가 근심 걱정 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것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느헤미야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고국 유다 땅 이스라엘 특히 유대 땅의 예루살렘 다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있는 이곳은 바사 제국 지금 같으면은 어디죠? 이란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스라엘과 이란. 오늘날 지도로 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항상 고국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의 회복입니다. 유대 땅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불타고 사람들은 능욕을 당했다 하는 소리를 이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는데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다가 이제는 고레스 때 다시 유대인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이 돼서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시기했던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보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것이 멈추고 오히려 불탔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즉위 초기 때 그 이방인들이 편지를 올려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하에서 그게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이 다시 중건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건, 성벽 재건의 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왕에게 간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마음은 이미 성전 재건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동족의 회복, 나라의 회복, 그것이 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곳에서 퇴력한 성벽을 다시 건설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야 된다.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삶을 이끄는 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서 즐거움의 얼굴을 보여야 함에도 근심 어린 얼굴로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동력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는 절대 죄 지을 수는 없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음식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었었죠. 느헤미야는 유대를 위한 근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느헤미야가 무엇을 중요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그 지위를 유지하면 평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불의입니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뭘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짜로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심령 깊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뭘까? 내면 깊이.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 우리 각자가 생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추구하고 있는 것. 진짜로 그 안에 핵심. 그것이 뭘까? 자, 그것이 예수님입니까? 땅의 것을 중요시하면은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중요시하면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와 매일 저녁 일반적으로 기도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또 일을 하니까 병원에서 여러 환자들이 오게 되죠. 또 어떤 환자는 자신은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내추럴한 일인데 나는 돈이 많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은 것과 자신이 아프고 치료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정치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치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못한다는 것이죠. 무서워서. 정치하다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온갖 비방, 거짓된 것 그런 것들에 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멸망받아 고통받게 사는 것은 대통령이 돼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유달리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원을 휘황찬란하게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자주 건강 정보, 어떻게 하면 몸이 회복할까 그런 거에 자주 이렇게 탐색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몰두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핀잔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불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영원 불멸입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한번 태어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지만 자살한다고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인간은 영원 불멸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 가게 됩니다. 이 영혼은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지옥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갔을 때는 그 영원한 이 땅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 그것이 천국에 있지만 거기서 살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 끔찍함,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당하며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교수님은 신학교 다니는 교수님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들은 어떤 특별한 막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 교수님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에 갑자기 예배 중간에 자기 영이 천국에 가게 됐다. 그 천사가 과실 하나 탁 따졌는데 먹으라고. 그 과실을 먹고 나니까 맛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온 이후에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맛있고.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 우리가 진짜로 누리고 복락을 누린 그거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게 누리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날의 천국에서 누릴 거에는 세 발의 피죠. 진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은 왜 허락하셨느냐? 이 땅을 살 때 고침받으라고 허락한 시간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고침받으라고 허락한 시간입니다. 때묻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고침받으라고 허락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 뭡니까? 예수님이죠. 더 다르게 얘기하면 또 내 자신의 영혼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지난주에 코스코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물건들이 진열된 것들을 보면서 물건들이 참 많구나 하면서 천국에서도 쇼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결혼기념일이 있어서 TJ 맥스라는 데 가서 선물을 샀는데요. 계산대 앞에 연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쇼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산대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줄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의 얼굴들, 표정들, 행동들, 지나가는 사람들, 부모와 또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이 TJ Maxx라는 데만 가면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줄을 이렇게 계산대 앞에서 오래 서 있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봅니다. 인종도 다양하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주하고 막 어떤 것에 시간이 쫓기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떤 조용한 시간, 자기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정체된 시간에서는 그런 게 보여요. 그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저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저 사람들이 보낼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알까? 만약에 안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세상 일에 온전히 정신 팔려서 사는 사람들일까? 지금은 저렇게 물건을 산다고 흥분하고 웃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게 거기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자신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신도 살펴보죠.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잘 믿고 주께서 주신 구원을 잘 이루며 이 땅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저기 줄 서 있는 저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알까? 두려운 생각이 들고 사실 마음도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이어야 되고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깊은 것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로 물들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죄로 회개해야 될까?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밖에 휘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움직이는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생명을 주는 그 복음.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온 삶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온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서 바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불, 그것이 삶을 견인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삶의 동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최고 가치관이고 삶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고 나를 규정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